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87면 제가 한 절 있고 여러분들 한 절 있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께 불러하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의 뱃속에서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나를 내가 주의 중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제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땀이 그 뒷장으로 나를 외로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구하니라. 아멘. 우리 요나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요나서 1장까지 봤습니다. 1장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 판단을 우선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요나의 정체성이 드러난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불편한 말씀이 그에게 다 임했을 때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자기에게 원하는 말씀을 주어질 때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좀 불편한 말씀,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 다 다가오니까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누구를? 자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 같지 않은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말씀 열심히 본다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아니야. 나 이것은 해. 스스로 내가 기준이 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 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정반대 다시스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는 그 장면까지 일장을 봤습니다. 근데 요나서를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이 요나서 1장을 기록하면서 아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한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어떤 단어냐?
바로 내려갔다라는 단어입니다. 내려갔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타서는 배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결국 큰 폭풍을 만나서 바다 밑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과 고집을 계속 고집하면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결국에는 인생의 제일 밑바닥, 인생의 가장 절벽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요나는 자기가 자유롭게 자기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가는 그 길이 일이 잘 풀린다 생각하고 갔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런 인생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요나서 1장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요나서 1장의 그 분위기는 온통 암울하고 긴장감이 넘치면서 힘든 고난의 상황이 계속 연속해서 일어나요. 요나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등지고 가는 인생이 그렇게 불안하고 결국 이렇게 폭풍 가운데 휩싸이게 되고 나중에는 이런 어둠과 절망으로 빠지게 됐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런 물고기 뱃속에 갇히면서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2장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이 어둠과 절망의 하강 곡선, 계속 내려가는 그런 곡선이었다고 하면은 2장에는 요나의 눈물과 회개가 있고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감사가 있으며 또 그 폭풍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장과 2장의 전 반전의 그런 역사가 분위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은 요나의 삶에 있어서 대전환점이 되는 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일어서는 장이 2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가 이 맨 밑바닥 인생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은 무엇이었을까? 다시 요나로 하여금 출발하게 만들었던 그 시작은 무엇이었을까? 사실 요나가 처한 상황만을 놓고 본다면 2장의 상황은 1장보다 더 훨씬 악화된 상황입니다. 1장보다 더 안 돼, 더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 아는 것처럼 1장에서는 비록 폭풍이 불었어도 배에 있었고 배 위에 있었고 숨을 자유롭게 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2장에서 보면 요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죠. 그다음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악취가 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혔기 때문에 1장보다 훨씬 2장이 더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깊은 절망, 이 지옥, 수월의 뱃속에서 무엇이 요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요나의 기도에 있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여. 네. 자, 1장을 보면 우리가 1장을 쭉 지금까지 봤는데 우리 1장을 보면 요나가 기도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힘든 상황을 계속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가면서도 이 선지자이면서도
기도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공들이 소리를 지르고 자신들의 신을 부르면서 아우성치며 막 기도할 때도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그 순간에도 그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고백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순간에도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차라리 죽기를 소망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손을 뻗지 않았던 교만하고 고집셌던 요나였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길을 꺾지 않고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인생의 끝자락 물고기 뱃속에서야 요나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렸던 기도를 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호흡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영혼의 호흡이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절에 기도하여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 기도하여라는 단어 히브리어 어로로 보면 미완료형 시제입니다. 자, 히브리어에서 미완료형 시제는 뭐냐? 단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그의 행동이 계속 연속되는 상태를 말할 때 미완료형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는 한 번 그냥 기도하고 끝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다시 회복될 때까지 살아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계속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됐다고 했죠? 오늘 말씀 보면 3일 동안 됐다고 했습니다. 3일. 3일. 여기 좀 우리가 의미를 둬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3일이라는 기간은 완전한 죽음을 상징할 때 이 3일이라는 기간을 쓰게 됩니다.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 산을 향하여 가게 되죠. 그런데 그 길이 며칠? 3일이었다고요. 3일. 이것은 정말 아브라함 때 죽음의 행진이었어요. 아들을 죽이러 가는 거니까. 그래서 3일 동안 그 모리아 산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이삭은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한테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며칠 동안 밤낮 3일 동안 계셨습니다. 3일 동안. 자, 그렇다면 요나가 이 3일 동안 미완료형으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했던 인간 요나가 완전히 죽기까지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인간의 얄팍한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했던 그 인간의 요나가 죽는 순간에 그때까지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완전히 쪼개지고 부서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안에서 다시 하나님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할 때까지 그는 계속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도 기도 생활 하는 사람 많이 계시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여러분, 1장과 2장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요나가 처한 그런 상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변화된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자꾸 진전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 2장에 기도하는 요나에게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요나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죠. 요나의 그의 마음, 그의 중심이 달라진 거예요. 그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달라져야 하는데 나는 달라지지 않으면서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고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을 자꾸 불평하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앞에 닥친 고난의 환경이 빨리 지나가고 달라지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그 상황을 바꿔 달라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 자신이 달라지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달라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전에 보면 그냥 조용히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죠? 2절 하반절 볼까요? 2절 하반절 다 같이 믿습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됐습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때때로 비상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할 때는 편안한 기도를 하게 되지만은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비상 상황이야. 너무나 비범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 흔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 그러면 우리 기도도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뭔가 비상의 기도가 필요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붙드는 우리 장면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주 심각하게 또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평소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내 자신이 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다시 한번 비상하게 부르짖는 기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냥 평범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38장을 보면 유다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왕은 기뻤을 거예요. 선지자가 왔기 때문에 나를 고쳐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절망적인 선언입니까? 비상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이 왕은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는 곧바로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공만 그 가운데 무릎 꿇으면서 전심으로 통곡하며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사야 38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구나. 내가 내 심령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보았다. 그냥 들었다 하면 끝나는데 하나님은 너의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때때로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 앞에는 보이는 신앙이 필요해요. 보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막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히스기야 그 왕의 그 눈물을 주님은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끝에서 쏟아내는
그 히스기야 왕의 부르짖는 기도와 눈물을 애면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기도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명한 신학자 이겐 바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처한 공경에서 벗어나는 비상구가 아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는 무조건적인 항복 선언이다. 기도는 뭐냐?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것. 자신의 무능함. 나는 아무것도 요나처럼 이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무조건으로 내가 항복하면서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행위가 기도예요. 이런 마음과 중심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요나 지금 뱃속에서 사방이 막힌 수월의 뱃속에서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순간에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방이 막힌 수월의 뱃속에 계신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고 참 암울합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때가 다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도를 요구하시는구나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33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응답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우리는 그 내일도 몰라요. 어떻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였다. 기도. 여러분 기도를 놓치면 모든 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득 많은 은혜와 선물을 가득 쌓아놓았는데 여러분 기도해서 내가 나의 것으로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너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들은 대로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 신앙에서 기도가 빠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요나가 이런 절망 중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됐어요. 이게 중요해요.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그다음부터 감사가 나오게 돼요. 아멘. 언약의 하나님 믿게 되면 내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요나와 같은 상황에 빠졌을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아멘. 그게 우리의 신앙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런 내 마음의 평안과 감사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드디어 요나는 깊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선지자로 부르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도망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폭풍을 통해서 그 큰 물고기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다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요나의 그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근데 요나는 여기서 보면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육지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여전히 끈적거리는 물고기 위액이 묻어있고 악취가 진동하며 어두컴컴한 뱃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완료형. 이미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요나의 믿음은 육지에 나가 있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요나의 믿음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나에게 벌어지지 않아도 나에게 지금 현재 보이지 않아도 된 것처럼 이미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믿음이 그렇게 나에게 생겨요. 기도에 생겨요. 그래서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미리 내가 성취하는 거예요. 그걸 선점한다고 하죠. 선점. 미리 선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면서 본문 4절을 기도를 합니다. 4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손자를 바라보게 나야 합니다. 자, 1장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다녔습니다. 도망다녔는데 오늘 4절을 보니까 이 4절에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다시. 이제 2장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요나가 다시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도망쳤던 요나가 다시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소원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면서 다시 일어선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이죠. 거대한 파도가 그를 덮치고 해초가 머리를 감싸며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을 때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이 절망적일 때 요나는 비로소야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유일한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깨달음은 마침내 본문 9절의 위대한 결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받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이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 믿음의 자리로 다시 회복되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그가 그 고통의 한밤중에 딱 있을 때 깨닫는 게 바로 이거예요. 감사하는 말이 막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니네를 향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만을 찬양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이 처절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깨닫게 되었나요? 물고기 뱃속에서. 신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잘 풀릴 때, 평안할 때, 모든 것이 너무나 형통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때서 알게 됩니다. 자,
그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재수 없네, 운 없네, 재앙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육체의 그 가시를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위대한 그 사도 바울이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몸에 육체의 가시 질병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그것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하나님의 귀한 그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다면 그 고난도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 감사해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상 그래요.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야 나와서 기도하지, 나와서 예배하지. 내가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도 멀리 떠나 있고 내가 기도를 안 해도 모든 일이 좀 잘 풀리면 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나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인생에 그런 아픔과 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달라진 것이죠. 자, 이러한 요나를 바라보면서 영국의 구약 신학자였던 앤드루 로코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 요나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이 거대한 물고기야말로 요나의 인생을 깨뜨리고 다시 빚어 만드는 새로운 삶의 모델이었다. 마치 어린아이의 생명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깊은 어둠 속에서 빚어지고 그 속에서 인생이라는 놀라운 밝은 날을 예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난의 신년에서 요나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자기의 삶에 요나는 새로운 삶을 향한 삶의 모태로서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다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자국 태에서 밝은 날, 새로운 날을 기대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서서히 만들어지잖아요. 서서히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통과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고통만 보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 고난은 우연히 찾아온 재난이 아니라 우리를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우리의 입술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힘든 고난의 연속이에요. 계속 문제는 또 있고 또 있어요. 산은 높고 또 넘으면 또 산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날마다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며 요나처럼 비록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것처럼 지금 답답하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